야훼 샬롬, 오늘은 야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내용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은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과 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메시아 임마누엘의 마음과 좋은 열매를 드러낸 관점에서 본다면 야훼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나 혹은 복음과 계속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야훼 아버지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야훼의 은총이 이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야훼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올바른 생각과 중심과 계획과 뜻이 진실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고 메시아 임마누엘가 온전히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지키려고 하거나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진실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야훼 아버지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또한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자들은 야훼의 위로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이 평강이 될 것이다 입니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이란 야훼 아버지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야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사랑을 꽉 붙잡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염려가 많아 야훼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고 또한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들은 기뻐하라 이들은 야훼의 마음과 일치되어 야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야훼 아버지와 임마누엘을 통해 드러난 야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흔들림이 전혀 없는 올곧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려주고 또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선한 일과 옳은 일에 정직하고 목마른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이 야훼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선한 일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옳은 일은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과 계획과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과 계획과 뜻을 전하고 가르칠 때 순수하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간증을 곁들이거나 기적과 경험을 덧붙여서 과장하거나 포장된 말로 부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목마른 자들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되게 전하고자 갈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을 베풀고 양심에 거짓이 없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베풀고 양심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 진실되게 고아와 과부와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섬길 때 나의 영광과 만족이 아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야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혹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며 높이더라도 어깨가 으스해지지 않고 야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를 말하며 또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야훼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것은 마음이 곧고 깨끗하며 진실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은 야훼의 잔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다 입니다. 마음이 곧고 깨끗하며 진실된 자들이란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그날 하루하루 야훼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되게 드러냈는지, 정말 내 생각과 중심이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긴 건지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야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신앙과 생각과 중심을 점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나 회심이 아닙니다. 엠마누야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자들, 엠마누야를 따르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야훼 앞에 이런 자신의 생각과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해 점검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그 태도를 높이 산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야훼 잔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것은 불의를 위해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 자들은 야훼가 눈여겨볼 것이고 이들은 야훼의 두 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부분은 이교도신, 즉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면 이교도신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된다고 여기거나 이교도신들과 연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불의를 위해 자기 양심을 더럽힌 자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야훼 아버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위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보고 또 이런 자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들은 이미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다 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과 계획과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더불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란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사랑을 드러냈는데 누군가로 인해 무시, 조롱, 딴지, 비판, 판단, 비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생각과 중심과 사랑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일을 겪으면 핍박이 되겠지만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놓고 야훼 아버지가 하게 했다고 하면서 주변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것을 보고 핍박받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은 나로 인해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입니다. 이 내용은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야를 통해 말한 안식과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누야가 말한 안식의 개념에 의해 안식을 누리게 되면 율법에 의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엠마누야를 통해 전하고 가르친 안식이 진정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안식이므로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안식을 누리며 자유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것은 또 너희들은 야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하라. 너희들이 야훼에게 받을 상속이 야훼의 왕국에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선조 대언자들도 너희들보다 앞서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입니다. 이 뜻은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율법에 의해 야훼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율법에 의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엠마누야를 통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야훼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야훼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이미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찌 다시 그 맛을 살려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금은 전혀 쓸데없고 눈 밖에 벗어나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는 자녀들이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받아들여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들이 야훼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야훼의 사랑을 전할 때는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이라는 뜻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에 MSG를 첨가하거나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되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풀리고 더해진 것들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산 위에 있는 마을이나 산 동굴에 있는 어둠이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야훼 아버지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훼의 사랑을 전하는 자를 보고 야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엠마누아가 이미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야훼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였죠. 현재 우리가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사랑을 드러내면 나를 통해 누군가는 반드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여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진실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야훼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밖으로 덮어두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밝게 비추지 않겠는가입니다. 이 구절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되게 드러내면 율법에 얽매이거나 어떤 틀에 얽매이거나 혹은 소망을 잃거나 방황하는 자들, 안식이 필요한 자들 등 또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받고 누리게 되며 자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들의 빛을 모든 자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들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나타내게 하여 야훼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라입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야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